저희들 새백성 새신분 새집사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서 나누는데 지난주에 하나를 좀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우리가 새백성, 에베소서 새백성 그리고 새신분 그리고 5장에는 사람 가운데 마라, 새질서 가운데 행하라, 6장도 새질서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9장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메시지로 한 문장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새 질서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질서였던 것들을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녀는 자기의 소유물,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옛자가 모두 무너진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새 질서가 거기가 세워져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옛 질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짐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옛 질서를 자꾸 예수님 있는데도 사용하는 것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뭐 쌓여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돌려, 거기 하냐 돌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로 향해라면 그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것이 보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아닌지 모르고 섞여 있는 것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편에 있으며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근원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들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기의 영들을 경배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은 연합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존재들이 어디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예수님 안 믿는 직장 상사가 저를 괴롭혀요. 그럼 우리 지금 누가 대하고 있어요? 육을 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육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자를 만나든지 어쨌든 하나님과 속하지 않은 자들하고 우리 영적 대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 싸움, 생명이 드러날 때 어둠이 꼬꾸라지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억울하시면요, 좀 이런 걸 하죠. 억울하시면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내가 뭘 하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생명 서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악한 놈들의 지배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근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요즘에 많이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엔 세상 가운데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속하여 계실 분이 여기로 내려온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우리 고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꺼려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 행동을 따라갈 때 거기서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예, 표면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생명을 못 바꿔요. 절대 주님의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방법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열심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열심은 나를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을 자꾸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방법을 쓰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주시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정체성에 살아가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니까 주님의 말씀이 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를 대적할 능력은 오직 어디 있다? 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 거기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작정하셨으며 성부께서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셨고 그 감당하신 은혜를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가능케 하시는 분 성령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승리의 보증이 되시며 근원의 하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하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투하는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둠에 속한 다른 차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능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능력인 것이에요. 될 수 있을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제가 연약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틀려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 성도가 뭐예요? 열심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뭐로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그 힘,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하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잘난 것,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죽여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나랑 안 맞는다라고 해서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받으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큰 목사님이 보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기준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배우시고 신학 박사도 해보셨던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됐을 때 야, 목사님 귀하네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으로는 그 깊은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단면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관적으로 말씀해 주는 사모님의 기도가 있어요. 사모님, 제가 지금 똑바로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가서 여쭤보시면 돼요. 전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모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잘렸어 그러셔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사모님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받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핵심 키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님한테도 점검받지, 말씀 통해서 그걸 점검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벌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입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능력을 입는 것을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섯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이냐면요, 거짓과 혼란의 시대에 진리로 마음을 동이고 분별력을 갖추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귀한 말씀들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도 유튜브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놓는 곳입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나 이런 곳은 그래도 검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 유튜브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것을 보는 건 상관없으시지만은 작은 개인적인 것을 보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고 혼란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마음을 보호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의의 흉내를 붙이는 삶인 것이고요.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삶이에요. 평안을 전하는 발걸음을 이야기하겠고요.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를 말해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얘기하냐면 이걸 다시 설명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과 혼란 시대의 진리로 마음을 동이고 분별력을 갖추는 삶을 여러분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되게 의외의 답이 의외예요. 뭘 것 같습니까? 진리와 혼란 시대에 진리로 마음을 동이고 분별력을 갖추는 삶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데 뭐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는 뭘까? 말씀이요? 아니에요. 진실함과 성실함과 공의예요. 의외죠? 진실함과 성실함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벌써 우리가 할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뭘까요? 교회는요, 섬기는 곳이에요. 우리 성견이가 아파요. 그러면 성견이가 막 아픈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아픈 지체는 도와주니까 감사하죠. 근데 교회에서 보면요, 감사를 안 해요. 마땅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든 일에 겪고 있어. 그럼 마땅히 교회에서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공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사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안 도와준다고 삐지는 것도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진리가 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준 거는요, 하나님이 준 거고 끝이에요. 나
나중에 다음에 그 사람이 안 줘도 그건 하나님 앞에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저 집사님은 안 해주고 쟤는 왜 안 해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공의가 무너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는 줄 아십니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서 나아가는데 해야 될 일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 나아가려면요 움직여야 돼요. 그럼 보이고 이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가희를 청소했는데 가희가 쓰레기가 보이니까 돌리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근데 다음에 왔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있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공이에요. 오늘 우리 종원지 집사님이 블루베리를 되게 전 블루베리 이렇게 마시는 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예요. 종원지 집사님 맞잖아요. 예. 종원지 집사님이 블루베리 같이 맛있게 먹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공입니다. 내가 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를 못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첫번부터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걸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삐지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교회에서 삐지는 거 없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의 흉배, 의라는 것은 연합된 삶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아름답게 해야지 나 참았으니까 잘났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의를 힘입어서 행동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의의 흉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타내는 열매가 나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 참된 의, 그 의가 나에게 정말 참된 의로서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상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를 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지적하는 거 쉬워요. 안 되는 거 지적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리해 주는 것이 생명이지 지적하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틀린 것이니까 틀렸어. 틀렸으니까 고쳐. 고치는 게 어떤 건지 생명을 보여줘야지 고쳐질 수 있어요. 틀렸네 고쳐가 아니에요. 그가 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주님 안에서 내가 그걸 분별해서 끌어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너 왜 자유하지 못해? 자유하지 못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나한테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해요. 자유해. 왜 못 자유해? 자유 보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나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갈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거짓 신앙을 방어, 연합으로 인해서 새 질서 속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것하고 1번하고 저도 많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앙은 정말 여러분 어떻게 판을 치냐면요, 정말 바른 사람의 신앙인 것을 가지고도 판을 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만 외치냐? 기도해야 됩니다만 외친다니까요.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진리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기도해야 돼? 맞아. 누가 저런 기도해야 된다? 맞아. 이거는 신앙에 줏대가 없는 것이에요. 왜 목사님이 큰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큰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할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목사님에게는 제가 큰 목사님을 두둔하는 거 큰 목사님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리더에게 주시고 그걸 끌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때는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합시다라고 했던 그분은, 의견을 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거절하니까 마음에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왜 거절을 하냐는 거예요. 진리로 서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우리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가요, 학교에서요 너무 열받아서요 18 그러면서 일어났대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18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걔가 어디서 들었을까? 지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쟤들이 뭐 화낼 때 18 그러니까 지도 화는 거 그걸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18 그래요. 누가 부끄러울까요? 제가 부끄러워요. 우리 예선이가 뭘 하다가 어쩌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이 가운데 손가락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농담이지만 지체를 상하게 하는 말은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통해 담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주님을 내 머리로 모시면은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아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은 성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린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뜨끔따끔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뜨끔따끔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네, 막 찌릿찌릿하다, 이건 성령이 역사하셨네라는 것을 말하는,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면 또 뜨끔따끔하고 찌릿찌릿, 자기가 혼자 찌릿찌릿하다고 안 한다고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없네,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질서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왜 종한테, 그 주인한테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거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는지 봐야지 우린 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기도 얘기를 하면, 기도해야 돼,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것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마, 사랑하지 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랑이 없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거, 예원이를 보는 것과 예원이 속을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근데 예원이, 그러나 예원이가 누군 줄 알면 예원이한테 조심하게 되고, 예원이가 뭘 좋아하면은 뭘 좋아하는지 사줄 수도 있고, 기분을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 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떨어지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 절대 안 해주신다.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도전을 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바를 조금씩 열어주세요.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데 30년이 걸렸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뭐가 더 잘나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한 말씀을 듣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 잘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목사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봐도 여러분들 인간적인 걸 놓고 기도 왜 그럴까? 성경은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라는 것을 물어봐서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왜 목사님의 판단은 여러분들 왜 세상적인 거 기도하세요 그래요? 우리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내 직장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왜 기도했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했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목사님 절대 그 얘기 안 하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로 맞추라는 것이에요. 네, 아픈 사람을 느끼지 마세요. 아픈 사람으로 느끼는 거 죄송합니다. 약간 미련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순종치 않으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들으셔야 돼요. 예,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여길 수 있지 않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여나 내가 그러고 살았다라고 하면 회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삶을